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고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들 많이 있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눈요기할 만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소마다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것들이 정말 우리의 자존심을 살려줄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지게 될 때에 그것은 이 생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그 자체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세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고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어 놓고 하늘세계와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하며 가치 있는가를 이 땅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은 어떻게 보면 그림 언어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땅은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의 세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 땅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었어요. 만세 전에 땅이 창조되고 이 세상이 우주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셨고 그 속에서 영원의 세계 속에서 계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늘 세계에 무궁하고 또 풍부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하여 잠깐 시간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 시작이자 또한 종결하시는 마지막이 됩니다.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만드심과 동시에 또 우리를 이끌고 회귀해 가십니다. 한번 태어나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은 한번 다 태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심판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심판을 이미 받은 자는 그 후에 심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두 번째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러한 운명을 맞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너끈히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현실을 바라볼 때 내가 저것을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짓떨어지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내 자신의 한계를 생각할 때 낭망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이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세계를 보여줄 때 이미 모든 것을 얻었기에 이 세상을 너끈히 여유 있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여러분 하늘에는 열린 문이 있답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근데 이 세상에는 우리는 어떤 문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요즘 같은 대입 시험의 결과에 좌절하고 어떤 자들은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의 그 입심양명으로 말미암은 등용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입시문, 입시문은 어떤 자에게는 지옥문이 될 수 있고 천국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들 나름대로 세상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반모섬에서 하나님 이끌림 받는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니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할까요? 이리로 올라오라. 시작.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시고 우리를 올라오라 하시면서 우리 하늘에 앉히십니다. 그러면서 뭔가 마땅히 일어날 일,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히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묻혀 살 때는 세상이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 세계도 알지 못할 뿐더러 세상 속에 묶여 있으면서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알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이끄시고 구원하셔서 하늘에 앉히시고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세상이 현실이 아니라 하늘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이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 자, 믿음을 갖지 않는 자가 있는데 믿음을 갖지 않는 자는 세상이 현실이에요. 지금 먹고 사는 것이 현실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지만 믿는 자는 이 세상이 현실이 아니요 하늘에 앉혀있는 그 자리가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앉아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몰골이 초라하고 별 볼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옷 입게 하셔서 하늘에 앉히셔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넉넉함이 있고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허우적대는 것이 아닙니다. 물속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발부둥치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세상이라고 하는 허우적거리는 그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온 그 하늘세계의 현실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물결 흉용하는 그 물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자가 믿는 자요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그 앞절에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하나님께서는 7교회, 에베소교회, 서문화교회, 두아디아교회, 사대교회, 빌라델교회, 라오디게교회, 버가모교회, 이와 같이 7교회에 대한 말씀하면서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비교하면서 말씀한 거예요. 세상 속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중에 진정한 교회가 어떠한 것이며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방법은 단지 이것밖에 없어요. 교회 아닌 교회 속에서 드러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예수 믿는 무리입니다. 예수 믿는 무리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가, 구별됨으로써 장차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세계에 거주할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에 잠시 저와 여러분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이 전부로 알아요. 참 어리석기도 하죠.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도 없고 날마다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기만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향방도 모르요. 그 다음에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그 처음과 나중을 알려주고 이제 이 끝부분에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열린 문 속에 하늘나라에 누이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교회인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의 구원이 얼마나 큰 영광을 갖고 있는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심판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끔 흔히 이단들의 전유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자체가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2일 후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 묵시의 세계는 이 시간하고는 달라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여러 경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개막식을 합니다. 개막식을 하고 많은 선수들이 그곳에서 운동 경기를 펼칠 겁니다. 그리고 우열을 가릴 거예요.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폐막식을 합니다. 자, 양탄자처럼 깔아놓는 모든 것을 다시 접어서 그 종결을 짓고 그 모든 경기는 끝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은 그와 같은 거예요. 잠시 잠깐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양탄자를 깔아놓고 이제 그 속에서 모든 경기는 많은 사람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승리자는 단 한 분밖에 없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나서 다 그 양탄자를 접어버립니다. 그걸 위하여 이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도 오직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증거하는 도구로서 활용하고 다 접어버립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성경 기록은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것처럼 이제 지금 곧 전쟁이 일어난다. 어떤 자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부분들도 나왔습니다만 갑자기 작년 2014년 12월 14일 4시 30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 같아요. 참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성경을 잘못 보게 되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장차 이거 끝나고 이것이 일어나고 이거 끝나고 이것이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을 떼고 나팔이 불고 또 대접이 부어져서 큰 재앙이 일어난다는 그런 내용들도 나와요. 심판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요. 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고 살과
몸을 다 찢겨서 심판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심판 안에 우리가 덮여쓰임을 받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제쳐놓고 십자가는 제쳐놓고 내가 시간 순으로 곧 있을 일, 이거 어떡하지? 이 세상이 심판이네? 여러분, 심판이라고 이곳저곳 도망다닌다고 됩니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미국으로 도망가고 태국으로 도망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심판할 자를 다 찾아서 심판할 거고 구원할 자를 다 찾아서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숨은들 숨을 곳이 없어요. 안전한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오직 숨을 곳이 있고 안전한 곳이 있다면 그 자체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안락을 찾지 마십시오. 안전한 것을 찾지 마십시오. 또 쉼을 찾지 마십시오. 오직 쉼과 안전과 거룩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일상사 흔히 듣는 말이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고 나에게 음성으로 돌아올 때 나는 하늘에 안치운 자가 되었고 이 안식을 누리는 자로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고독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열린 문,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이 선포되고 난 다음엔 이 세상은 심판한다는 것 동일한 겁니다. 지금도 하늘 문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 구약세에 야곱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면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형 에서가 있습니다만 쌍둥이에요. 근데 서로 먼저 나오려고 어머니 뱃속에서 서로 나오려고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우는 자입니다. 얼마나 경쟁심이 심합니까? 야곱을 이름하여 약탈자, 사기꾼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근데 이가 어느 순간에 형하고 살다가 자기 아버지 이삭까지도 속여가면서 장자권을 취득해서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그 장자권, 축복권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에서 형은 저놈 잡아라 라고 하면서 그 동생을 잡으려고 할 때 이 야곱이 쫓겨가면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와정 속에 창세기 28장 17절 말씀 보면 그 들녘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하늘로서 큰 사닥다리가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솟아오르는 사닥다리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꿉니다. 그 꿈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은 하늘에서 무엇인가 이 땅에 있는 그 톨백에 베고 그 지친 몸에 누워있는 이 야곱에게 전달할 수 있는 뭐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책인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돌베개 베고 잘 때에 사닥다리가 하늘로 올라 있는 것처럼 그 속에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의 소리, 천사의 목소리, 또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하늘 세계를 전달받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은 이제 멸망이야.
곧 있으면 심판이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달받은 자는 야 빨리 이곳으로부터 떠나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그 떠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세계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 하늘 문을 열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야곱이 했어요. 지친 자. 여러분들도 야곱 같은 지친 자 아닙니까? 또 경쟁자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더 앙칼지게 더 갖고자 하고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자 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이 광야라고 하는 노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전에는 애굽에 있을 때는 세상 속에 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파와 배추와 마늘과 여러 가지 정력제를 먹었습니다. 쾌락의 그 물질들도 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웬일인지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서 광야라고 하는 노정 속에 놓게 해주시면서 단지 하늘에서 만나를 내셔요. 시편 78편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이같이 비같이 내려서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 하늘 양식은 모세가 준 것도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 만나를 촉촉히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이것은 장차 앞으로 영원한 생명의 떡과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떡으로 또 우리의 양식으로 줄 것을 예표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러한 시편의 말씀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나다나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무화과나무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나다나엘이 나타나는 하늘문을 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야곱에게 문을 연 것처럼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 자체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통하는 길이요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세계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의 길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세계를 알고자 하면 이러한 인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예수 외에는 하늘을 오를 자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오늘날 종교 다원주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길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 말고도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종교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서로 종교가 혼합합니다. 야, 불교와 천주교가 서로 악수를 하더라. 기독교, 예수를 믿는 기독교도 서로 악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같은 신을 믿는 거 아니냐. No!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 예수 외에는 하늘세계로 갈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처럼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하여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여줄까? 여러 가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사닥다리로 하늘에서 열린 문을 통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실 때 아주 큰 일이 났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에 할로서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하늘과 세상이 연결돼 버려요.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지성소와 세상이 하나로 되어버린 겁니다. 구별점이 없어졌어요. 세상 전체가 지성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실 뿐만 아니라 편지하신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셔요. 세상 속에서 계셔요. 그러나 그분의 임재를 느낄 때만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은 하늘세계, 하늘나라까지 우리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이 예배 가운데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진정 하늘의 세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구약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습니다. 또 성소가 있습니다. 세상 뜰이 있어요. 그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도 자기가 잘못된 자기 마음대로 그 제사 제도대로 그 법대로 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족속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인침을 받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로서 살아가는데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된 행실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행실은 무엇이냐? 이전과 같은 그런 우리 행위로 말미암는 행실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행실은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의 행실로만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 여하, 언행심사, 도덕,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행함은 믿음 자체예요. 믿음 이퀄 행함입니다. 행함 이퀄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로 우리를 판가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고 안 당하고를 판가름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답니다. 여러분 하늘세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그 길은 협착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넓은 길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합니다. 그 길이 협착합니다. 그래서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찾는 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넓은 길이에요. 안락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웅집하고 또 모여드는 그 길이라면 그것은 넓은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고 또 찾는 자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곳까지 찾아오셔서 주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외모로 보잖아요. 뭔가 등치가 크고 규모가 커야 곳에는 그게 진리가 있을 거라 이 생각하는 그 자체, 이 사고방식도 이 시간 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가 그러냐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면 그 길이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하늘나라에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는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진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너만 알아라고 살짝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별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고 비밀로서 주어진 길이기에 찾는 자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길은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하 열린 문이라고 하는 열린 문이 하나 있는데 라고 말씀할 때 그 열린 문이 이렇게 세 번역에는 번역을 해놨어요.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대요. 여러 개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The way, the truth, the life.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열린 문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보편적인 지식으로 세상 상식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라 세상 모든 철학, 내 지식,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내려놓는다는 말은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나라. 그 길은 열린 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으로 돌아와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 위에 둘렸다. 여러분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가 드리워졌습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심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악하다고 해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홍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멸하는데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 심판인 홍수 심판은 인간의 행위에 의한 심판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렇게 심판하고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났는데 그렇게 심판해놓고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걸 알아요.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인간의 행위로 심판하지 않고 이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여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자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자신이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예수님의 앉아있는 보좌 주변에 무지개로 드리워져 있다는 것은 이제 이 예수님은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림주로 등극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예수를 안 믿던 이 세상에 살아가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먹고 마시며 즐기며 가정도 이루고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등극하시게 되면 이제 그 여유도 없어요. 끝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열림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앉혀 있어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니 심판의 세계라는 것을 알고 이 땅보다도 이 땅에 설령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설령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설령 모든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지라도 이것을 시시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늘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설령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또 승리했다고 성공했다고 해도 자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하늘 세계에 앉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도 승리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도 번창하십시오. 기름진 복으로도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이 세상에 복을 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끝은 심판임을 알고 하늘세계에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초청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에요. 오늘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봤습니다만 요한복음 바로 요한계시록 앞절에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문을 열고 계시고 문을 열고 있을 때 성령께 감동하심으로 은혜를 받은 자는 이 마음 가운데 문이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 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연결고리가 이미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같이 먹고 마시며 같이 즐기고 한 통속이 되어서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민으로 생명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생명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